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르와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평안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이번 주 새롭게 찬양단 주최 예배자라는 찬양 집회를 이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특별히 모두가 다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작은 부활절, 우리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절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눌림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오늘 하루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눌림이 아니라 해방과 평안으로 살아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간직하고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공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튜브에 등장하는 자기 확신과 열정이 대단해서 손바닥에서 불이 나가거나 혹은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예언, 병자 등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모습들을 상상해 볼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역을 하긴 했어요. 꽤 오래. 그리고 또한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강해서 마치 불도우저처럼 자신의 뜻과 방식, 길만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밀고 관철해가는 멋진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진정한 제자의 절대적인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성령 충만하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떠올려 보십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 고백은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매우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물로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도 그가 처음 마음 먹기를 강력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의 뜻과 길 계획만을 고집한 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아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대로 관철해 가는 거예요. 불도우저처럼. 자신이 보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바울더러 아시아에서 그의 계획을 꺾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지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또 나가려고 비집고 나아갈 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번에도 예수님의 영이 절대 허락하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모든 그 인생의 계획과 방향을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까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다 막으셨다는 거죠. 인생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해 가시는 거죠. 개입. 심지어 그가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은 그가 원했던 방식과 길로는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앞에 성령님으로 인한 인생의 가로막힌 방해 공작 앞에 그 스스로 얼마나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내가 이것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평생을 아시아 전도를 위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정을 당해서 계획했고 한 길만을 정하고 도전해 보았는데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는,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기는커녕 막으시고 갈라서실 때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하십니까? 답답하고 왜 우리의 일 열정을 막으시냐고 마음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계획했고요, 열심히 노력했고요, 열심히 키워봤고요, 열심히 했어요. 내 계획도 이렇게 가면 완벽할 것 같은데 왜 막으시는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왔으면 비나이다. 그냥 관철. 막힘. 좌절.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주의 영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과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인생의 길을 막아서실 때면 과연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하며 떠올려 보아야 할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절대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다른 길 무시아를 지나 이번에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아서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처음 감정은 답답하고 원망스럽죠. 내가 이 길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자리를, 계획을 막아서실 때면 참잠이 그 자리에 서서 성령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세계를 열어놓으셨음을 신뢰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막으셨을 때 오늘 본문처럼 주의 영이 막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기도 하죠. 우리는 그럴 때면 매우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게 주의 영의 실체인지 아니면 사탄의 실체인지 사람의 실수인지 뭐가 내 인생길을 막아서는지 궁금해서 구별하고자 여기저기 방식과 공식을 찾아보지만 그런 공식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점치러 다니면 하는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정한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 우리가 좌절, 분노, 실망, 자책, 원망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자리에 잠잠히 서서 일단은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막힐 때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저 며칠 전에 저도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예상외로 출입구가 꽉 막혀 있었어요. 결혼식 가는데. 막 답답해서 막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그때 잠깐 흥분을 멈추고 기도했죠. 주여, 새로운 출구를 보여주시옵소서. 했더니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정신 차리니까 더 빨리.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실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일행도 하나님이 주의 영이 그 인생에 개입해서 여기도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실 때 그 순간 그가 잠잠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세계를 열어놓으셨는가,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신뢰할 때 평안이 있어요. 안 그러면 매우 괴로워,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섰을 때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이 막힐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분의 신뢰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내 자리에 서서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야?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만왕의 왕 주님 앞에, 모든 역사와 통치권을 붙들고 있는 그분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며 솔직히 질문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닐 텐데 이 일을 통해 저에게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뜻과 길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묻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라면 그래요. 묻기는커녕 인생의 성령님이 내 길을 막아설 때면 일단은 열정과 성취욕이 대단하니 뭐 그런 법이 어딨냐고 야곱처럼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서 뭐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막 그냥 기도를 밤새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아마 저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도 해봤어요. 뭐 큰 건 안 뽑힐 것 같으니까 좀 작은 걸로. 여러분, 결국 그래서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찾아가는 다른 방식일까요?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해 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길, 우리의 계획대로 만약에 여러분 인생길에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처럼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우리 주변은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방식도 yes, no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no라는 것을 아십니까? no, 안 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해질 때는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이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싶었어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응답받는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비록 예비한 길이 막히는 것 같은 노라는 음성 앞에서조차 우리가 그분 앞에 응답할 수 있느냐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길, 사명, 진로, 계획,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사탄은 좌절, 원망, 낙심을 주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생각해봐라. 너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지, 그리고 기도해봐라, 질문해봐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주의 영이 그가 그토록 계획했던 아시아를 향한 전도를 막아서자 오히려 그 인생의 자리에 잠잠히 서서 주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방식과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처음 질문을 떠올려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인생길을 막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질문. 우리가 과거처럼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서라도 내 뜻을, 내 방식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면 과연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참된 모습,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다는 이 스토리를 통해 과연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 매일 성령 충만하게 살자고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의 핵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땅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에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바울이 인정했더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향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먹을 것을 좋아하니까 성령님이 뭘로 나타나셨냐면 바구니를 통해서 그냥 돼지고기 먹어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좋아해요? 그냥 돌아다니는 여행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니까 환상 중에 사람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오라고 막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청하다가 파라칼레오예요. 즉 가까이 그분이 이끌어 가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환상 중에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반대의 길로 이끄시고 요청해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제서야 그 명령 앞에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정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자녀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바로 자신의 의지나 계획,
처음 뜻이 주님께 고집하여 관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내 생각, 내 가치관과 내 계획과 정반대의 길이라도 막으셨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과 뜻대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늘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손에 장풍이 나가고 불 나가고 임파테이션하고 이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해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완전히 인식해서 그분이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내보니까 내 뜻대로 사는지 성령 하나님 인식하고 사는지 딱 티가 나요. 성령님의 인식 속에 사는 분은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적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질문도 안 해. 자녀가 속색이고 계획이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못 깨지면 그냥 그것만 내 인생의 계획이 끝났으니까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왜 막으셨어요? 진정한 길은 뭐예요? 저도 30살 때요,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길이 저의 길인가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해외 선교에 대한 좋은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예술전도단에서 시행하는 DTS 훈련에 참여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정되었던 데가 기도하면서 터키 지역으로 몇 달간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요, 여기서 좋은 마음을 주시면 내가 갑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여정이 은혜로웠으면 아마 지금쯤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건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단기 선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비행기 탑승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 선교 팀원의 팀장님과 팀원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빼자, 맨날 화해시키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힘들다. 그런데 또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글쎄 숙소에서 다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서 돈을 다 나눴거든요. 그 팀원들 쏙 다 뺏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 가방에 있는 250만 원만 쏙 훔쳐가니까 그 순간 터키 땅이 싫어져. 그냥 너무 싫어지는 거. 너무.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이게. 나 이거 선교사 가야 되는데.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런데 배정이 나중에는 됐는데 저와 함께 터키 현지인 선교사님과 방을 쓰는데 그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터키 선교 오지 말라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현우 형제님은 보니까 국내 선교 스타일이라고, 자국 선교 하시라고. 그래서 웃었죠.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편하던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심의 이유가 있구나. 내가 국내에 선교하라고 아직은 여기 불러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좌절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여전히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신뢰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그를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정할 때, 마게도냐로 담대히 건너가라고 할 때 그는 인정하고 건너갔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주님이 내 인생길에 개입하셔서 막으실 때 저 사람이 막았다, 내가 실수했다, 사탄이 막았냐, 하나님이 막았냐, 이거는 구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신기한 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셔요. 이렇게 보여주셔요. 한국 분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기까지 기다리는 분을 못 봤어. 그냥 아주 그냥 요 전에 애쓰면 그냥 병 나거나 사고 치거나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지.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의 인식 속에 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영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막으시고 인도해 가셨던 그 마게도냐 땅은 어떠했나요? 보셔요. 14절입니다. 성령님이 마게도냐 유럽 지방의 빌립보로 바울을 인도하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를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즉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시고 친히 인도해 가신 그 땅 마게도냐에 가니 바울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더 크고 위대한 비전과 준비된 사람들과 준비된 모든 모습들을 준비하며 그를 맞이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생각만으로 살았다면 기껏 해봐야 이방 나라 터키 지역 정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영이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해 가신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지역,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발원지인 마게도냐로 인도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를 인도해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믿음으로 가보니 이미 준비된 장소,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요즘 말로 말하면 동대문 전도왕 아줌마 사업가 루디아. 이해가 되셨어요? 동대문 아줌마 만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동역해서 최초의 유럽의 빌립보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죠. 저도 몇 번 얘기를 드렸죠. 광주 지역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제 생각에는요, 양가 부모님이 나이가 많은데 제가 경기도에 좀 있다가 양가 부모님이 돌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더 좋은 사인으로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광주로 인도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주 땅에 와보니, 저는 광주 땅에 처음 와봤어요. 진짜 광주에 살지는, 광주 좋은 동네지만 살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생각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사는 연습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왜 인맥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없겠습니까?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어느 때는 좀 멍청할 정도로 그분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왔는데 제 생각보다 좋았을까요? 별로였을까요? 봤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혀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사인인 거예요. 사인.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아놀드 토인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바울이 로마를 향한 걸음은 한 죄수의 호송이 아니라 어쩌면 아시아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세계를 위해 방향을 바꿀 거대한 문화와 함께 들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인비의 말처럼 만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더라면 아마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어쩌면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은 인류 최대의 문명이 꽃피우는 그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령 하나님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보다 더 좋은 길, 다른 길을 통해 예수님의 정신과 철학과 인권과 그분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유럽이라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미개하다던 바이킹 후손들까지 변화시켜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더 선한 방식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켰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방식보다 더 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의 뜻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자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져서 지체 없이 성령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차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개입하셔도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는 것 같다고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여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님이 이미 예비하신 보다 더 좋은 새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곳을 순종함으로 나아가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만, 우리의 계획대로만, 우리의 주권대로만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합니까? 우리가 평생을 준비했던 길, 계획, 그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이것이 막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을 때 성령 하나님이 더 좋은 위대한 길을 여시려고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인정하며 그분께 물어보며 그분의 뜻을 기리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람차게 살아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환상대로 마음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동성애 식구들도 주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가서 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